가톨릭 교회는 새해 첫날 1월 1일을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봉헌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천주의 어머니,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피조물이고 하느님은 영원 불변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평범하게 취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한 인간을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즉 천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는 전통은 초대교회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성경과 교회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 루카복음 1장 43절입니다. 주님의 어머니로 표현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루카복음에서 성모님의 사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는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잉태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라고 하는데 이는 신성이 당연히 포함된 잉태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둘 다 포함되므로 성모님은 신성을 또한 잉태한 것입니다.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신학적 발전과 에베소 공의의 선포입니다. 천주의 모친이라는 호칭은 니케아 공의회와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즉 그리스 말로는 테오토코스입니다. 즉 천주의 모친으로 공식 선포됩니다.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이라는 이론의 기반을 제시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열린 시기는 325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중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즉 아리우스주의인데 유럽의 3분의 2가 이 아리우스 신부의 이 주장이었습니다. 이 3분의 2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피조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교리와 근본적인 대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결정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 주장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성과 참 인성을 확인했습니다. 공의회는 예수님이 성부와 동등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보호했습니다. 따라서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 이단 사상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대응으로 열렸으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이 낳았던 아기는 참 하느님이시여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으로 선언한 에페소 공의회 열린 시기는 431년에 열립니다. 이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 약 100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열린 이유는 이 공의회는 당시 유행했던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주교님이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 인성의 어머니로 주장했습니다.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에페소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즉 테오토코스로 선언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천주의 모친은
믿을 교리로 선포됩니다. 천주의 모친,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확인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교리를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리스도 인성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을 낳는 하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신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천주의 모친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와 동등한 성자라는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됩니다. 마리아는 참 하느님이신 성자를 낳았기 때문에 천주의 모친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경륜 안에서입니다. 마리아가 천주의 모친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 안에서 성모님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의미하며 악마에 대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입니다. 라는 응답으로 하느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악마가 노렸던 하느님보다 높은 호칭을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영적인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겸손의 응답으로 신앙의 핵심인 순종의 모범이 되었고 인류는 사람이 대신 하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의 모친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구원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고백으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천주의 모친이라는 호칭은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성과 참 인성을 증언하며 삼위일체 신비와 구원 경륜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주의를 드러내며 마침내 악마에게서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이름이 됩니다. 악마가 노리는 자리를 성모님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새 첫날을 성모님의 호칭으로 시작하며 참으로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새 1월 1일을 성모님의 이름, 천주의 모친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하느님, 가장 겸손하신 하느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